이어서 우리가 계시록 7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 우리가 들은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펴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셔서 일곱째 인만 남겨놓은 시점에 지금 그 14만 4천이라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한 것이 이 13만 4천 명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이제 이 중첩으로 이 말씀이 반복이 되면서 14장에 보면 이 인침이라는 것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이름이라는 것이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내 이름이 될 것이다, 그걸 기념이 된다, 또 혹은 명예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봤더니 이제 말씀이 사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고 찔레가 화석류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 그래서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사실이 이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은 나의 인생에 찔레와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 그 말씀으로 가시나무가 화석류, 찔레가 잣나무 이게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이제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런데 이 인치신다는 말씀이 여기 계시록 7장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매우 그 유서가 깊은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제 대제사장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성결패를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시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두려워했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죄를 받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을 벌 주시고 혼내신 게 아니라,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상식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인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동생을 그렇게 죽이고 나서 원수마귀가 얼마나 득달같이 달려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노려보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아벨한테 한 것처럼 자기 뒤통수를 칠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정죄를 받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새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가인이 그 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았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놋 땅에 거하였다, 이렇게 이제 가인의 인생을 압축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놋 땅이라는 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상징으로 보거든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지명이 있겠지만 그 놋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 맘대로 살았다,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가 좋은 대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이제 끌려가면서 살았다. 마침내 가인이 창안한 것이 이제 도시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도시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라는 것의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 컨셉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겠다. 도시의 가장 뭐랄까 기본적인 기능이 물물거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회 시간에 화폐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제 물물거래부터 배우잖아요. 농사꾼이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하고 고기랑 곡식을 바꾸면서 이제 말하자면 자급자족을 한 거죠. 그래서 추정하면은 가인의 반대편에 있는 셋,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가져가셔야 되겠고, 가인은 이제 대표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어떤 대명사가 됐단 말이에요. 고라, 발람, 가인, 유다서에 나오죠. 이 세 길은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가인이 간 길이 뭐냐면 이제 내 힘으로 살겠다. 그래서 도시를 만들고 거기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어, 어떤 뭐 이제 그 도시의 대표적인 그 어떤 확장판이 이제 작게는 뭐 바벨이 작은 건 아니죠.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가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야망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여리고 그리고 가장 큰 덩어리가 애굽이죠. 애굽. 그래서 애굽 하면은 그 나일강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는가? 가나안이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 율법적으로 보면 그래요. 천수답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냐? 나일강이 있는데 이 나일강이 우리도 알지만 제일 긴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를 리가 없는 거라. 이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는 것도요. 국지적으로 오지 세계적으로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상중 하로 나누면 상류에서 기근이 와도 또 중류 하류에서 어느 정도 공급이 되니까 항상 그 여러분 알기 아시겠지만 그 이집트의 삼각주 지대는 풍요롭잖아요. 퇴적 작용이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여하튼간에 그런 어떤 유토피아 이집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긴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교회의 어떤 역사를 이제 빌드업 해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제 그 여하튼간에 가인이 그런 이제 도시를 만들었고 그 가인 족속이 다 죽었는데 또 희한하게 또 함이 그 어떤 성질을 갖고 또 작업을 해서 또 이제 가인의 후예 같은 인본적인 이런 이제 계보가 또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셋은 추정컨대 이제 성경을 근거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목민이 되게 했잖아요. 최초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여러분 저기 이제 아시아의 그 북쪽, 그 몽골 위쪽으로 아직도 지금 그 유목민이 살고 있다는데 이들은 하여튼 최소한의 삶을 살죠. 문명의 혜택을 그들도 이제 누리더라고요. 유목민들이 그 몽골 그 텐트 있잖아요. 그 안에 TV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목축업을 하면서 이동해 다니는데 어떻게 TV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법 여러 가지 이제 문명의 이익들을 갖고 살고 있는데 여하튼 그 유목민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지금 이렇게 양이나 소 기르면서 그 풀을 따라 간대잖아요. 기후의 변화에 따라 이제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땅에 정착할 수가 없는 거라. 아마 세세라인이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처럼. 여하튼간에 그러다가 노아 때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세속주의와 일종의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합쳐진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요 엄청난 세상의 성공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 원수마귀가 예수님께도 거래를 제안했잖아요.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한 것처럼 이 경건한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물들면요 나름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도 잘 벌 수 있지만 명예나 권력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다. 그런 자손들이 이제 네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그 오디세이 같이 고대의 용사들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오디세이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 여하튼간에 그래서 자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만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의 말씀을 주시는데 가인이 원래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데 가인은 그 인치심을 거부했다. 참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인을 치셨는데 가인은 그거를 어떤 말하자면 본능적인 차원에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체제상 안 맞더라. 인치심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치심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루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믿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뭔가 그 가인 같은 이제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억지 같고 막 이런 이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가인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신촌연합교회 같이 교회됨을 노골적으로 고백한다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약간 그 천연기념물 성도들처럼 그래도 11조 주일성수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신봉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요즘에 그런 거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조금 있으면 남자 여자도 이제 막 헷갈릴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제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교회됨과 제자도의 이 어떤 신앙 이걸 이제 참 잘 물려줘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도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 비슷한 동료들 있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 다른 교회가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그런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형제들 중에서도 11조 하냐고 한번 물어보면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11조 심지어 이제 주일성수도 기독교인들끼리 막 이게 시비 붙잖아요. 왜 하냐 그런 거 옛날식인데 막 이러면서 그거보다 좀 더 이제 좀 밀도가 높아서 아주 치열한 이제 문제가 이제 목사 말 듣냐 안 듣냐 이제 이런 거죠. 아직도 목사 말 들어? 막 이런 거. 하여튼간에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교회라서 이 말씀이 사실이 된다라는 이런 어떤 영적인 영향력 이게 좀 세죠. 세서 여러분들이 가인의 마음을 좀 이해하지 않으실까? 오히려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자극이 없는 교회는 가인의 마음이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편안해서 그런 이제 말씀의 검이 영과 혼과 간접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치시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어떤 자존심과 충돌하는 문제. 어떻게 저 인간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어? 막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시비 막 이런 거 인정할 수 없다 막 이런 일들. 가인이 그것 때문에 복잡했던 거예요. 그 성경에는 이제 행간의 의미로 감추고 넘어가지만 그러니까 그가 에덴의 동쪽으로 간 거예요. 유명한 영화 제목도 있는데 그가 에덴의 서쪽 북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간 게 그게 뭐겠어요? 가인 나름으로는 여러분 그 성전도 말씀하잖아요.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고.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동쪽 문을 닫아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팔레스타인에 가시면 제가 동쪽 문 소개해 드릴게. 술탄이 거길 완전히 공불 일쳐버렸어요. 동쪽 문을. 왜냐면 자기가 이제 이슬람주의자인데 메시아가 동쪽으로 온다는 예루살렘에 이 뭐랄까 예언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동쪽에서 온다. 그러니까 그 동쪽에다가요 공동묘지를 만들었어요. 엄청 큰 공동묘지. 왜? 그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시체들을 거기다 다 묻어놓은 거예요. 공동묘지가 있는데 또 거기에 유대인들은요, 이게 노른자 땅이다. 왜? 이제 메시아 오시면 부활하니까. 그게 이제 상호가 딱 이게 만나서 거기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어요. 동쪽에 성경 동쪽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제일 먼저 부활할 거야 이런 마음이고 이슬람 사람들은 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바리케이트 같은 걸 쳐놓은 거예요. 아주 좀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동쪽 문을 그냥 그 술탄이 아마 BC 600년부터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술탄이 다스렸대요 예루살렘을.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철벽을 쳐놔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예수님 뭐 벽돌로 막아놓는다고 못 오실 분도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그 가인이 동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그러니까는 여기도 재밌는 거예요. 재미있다고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가인이 자기 나름대로 잘해보겠다고 하고 갔다 이 말이죠. 동쪽으로 갔으니까 아니 뭔가 하나님께서 이마에게 표를 주셨는데 이거 갖고 뭐 사람이 날 안 죽이겠어? 그러니까 가인의 말로는 하나님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너무 그냥 자기를 방치하는 것 같고 뭐라 그럴까 또 뭐 이해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계속 뭐 갈등이 생기고 막 자기의 이런 두려움과 막 이런 거 뭐랄까요 마음에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 뭐 그게 이제 아벨 이전부터 그러니까 죽이기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제사도 하나님께서 연락 못 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하튼간에 그게 막 이제 일어나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그리고 동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가서 노땅에 가니까 좋네 여기. 배산 임수네 뭐 이러면서 도시 하나 만들어가지고 애녹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이 인치심이라는 게 그런 좀 깊은 유래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도 역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치시는데 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여호와의 성결패. 가인의 인치심은 어떻게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내용이니까 우리가 어떤 기본값으로 보기는 그렇고 그 대제사장의 이마에 인치신 것, 그 지금 도장을 찍으신 거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인치신 건데 그것이 뭐냐? 그래서 어제 그 인본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아니야. 인본적인 관점이 아니라 율법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NLT 성경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요. 쉽게 번역을 해야 되니까 예물들, 양이나 염소 이런 걸 예물로 바칠 때 에러가 있다. 아무리 살펴도 거기 점이 있는 걸 모를 수도 있고 거기 이제 딱 기스가 난 걸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뱃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에러들을 주님께서 상쇄하시려고 그렇게 이제 딱 왜냐하면 거기 말씀에 성물의 죄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다. 이러다 보니까 아니 뭐 뻔히 보이는 눈먼 양, 뭐 다리 저는 염소 이런 걸 바칠 리는 없고 말라기에 가면 이제 그런 거 가져온다고 하나님께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상식 바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에러가 있지 않겠냐 에러. 그래서 그걸 이제 담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거다. 이게 NLT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나 NASB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물을 온전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지극히 거룩하게 하셔서 예물을 사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천천의 고기와 만만의 기름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패 인치신다라는 그 은혜로 그거를 거룩하다고 이제 받아주시는 거예요. 두렙돈 거룩하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받아주실 때 거기서 어떤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냐면 이건 내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 세상에서 가져온 건데 하나님께서 이건 하늘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 쌓아라 그런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레위기 27장에 11조의 법리를 가지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을 주시기 전에 그 중에 하나를 내 거야 하고 주셨다는 걸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10분의 9를 온전하게 하신다. 부정한 것인데 동록이 슬지 않도록 벌레가 먹지 않도록 도둑이 땅굴을 파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하신다. 그걸 우리가 이제 11조의 법리로 믿고 11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일반 예물에도 그런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베푸시는 은혜가 여호와께 성결패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여기 인치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7장 5절 위에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치시는 과정이 있다. 이제 요것이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 이거를 하나님의 경륜의 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이루시는가? 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이제 중심은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감람류 포도주 지키시겠다는 말씀도 있고 또 그 수가 차기까지 알아 다섯째 인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바로 직전 여섯째 인 하면 이제 어린 양의 진노에 관한 말씀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하나는 재림이란 말이에요. 경륜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축이 6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오늘 이제 철야 때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13, 14절 이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환난 중에 그 옷을 희게 하여 이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론 우리가 다 알죠.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어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걸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적용하고 또 정말 그 보혈의 능력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죄사함 분명하여 정죄 죄책감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그냥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마치 배짱처럼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그럴 거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져 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목사가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하시면 전도서를 좀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참 이 법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이게 지식에 대한 경고를 많이 주시잖아요. 지식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 지식은 사람을 번뇌하게 한다. 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통증도 있다. 지식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원이 있잖아요. 성원이는 우리에 비하면 지식이 없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성원이는요. 성원이를 이제 중심으로 우리 교회 어린이들 보면 단순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이제 주판을 튕겨야 되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여러분 주산학원 아십니까? 주산학원 다니면 선생님들이 계속 뭐 숫자를 이렇게 읊잖아요. 그럼 애들이 주판하면서 어려운 곱셈 막 이런 거 다 풀고 그러잖아요. 항상 우린 그렇게 연산작용을 해서 아 이게 답이구나. 이게 이제 동의가 돼야지 움직이는 거라.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 왜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지금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과 죄책감 사실 그 죄의식과 죄책감도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셔야 오는 거지 발견하는 거지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시지 않으면 뻔뻔해요.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게 화가 나거나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뿌리가 죄의식과 죄책감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건 심리학으로 상담받아도 밝혀낼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사 등불을 딱 비추셔야지 아 이게 죄책감에서 내가 이랬던 거구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항상 좀 전전긍긍 살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인데 그러면 그 깊은 곳에 뿌리에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죄책감과 죄의식의 문제가 있다. 그 이제 그런 건 이제 두려움 뭐 이런 것도 있고 불안함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여하튼간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빛을 비추셔야지 아 이게 죄책감 죄의식에서부터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책감을 뭐 이렇게 꺼내서 뭐 제거한다거나 막 이렇게 비벼서 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럼 없어진다는 거야. 정말 실제 제가 예전에 그 치유센터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하도 이제 우리 교회 우리나라 여성들이 화병이 있다 보니까 회개 기도를 하면서 몽댕이를 하나씩 줘요. 그래가지고 몽댕이를 이렇게 막 치면서 남편 용서하게 하고 뭐 부모님 용서하게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분무기로 뿌려요.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고 바른다 이러면서. 근데 그건 어떤 이제 시청각 교제 같은 거고 그게 본질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이 돼야 돼. 아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이 이런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책감과 죄의식, 두려움, 불안, 수치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씻어 버리는구나. 그래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오늘 철야 때 시간이 아마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인치심이라는 게 뭐냐 이제 오늘 좀 더 깊이 보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의 완성이 인치십니다. 도장 딱 찍는 거죠. 계약서 다 쓰고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 완성된 거잖아요. 계약이 성립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장 찍고 계약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위조가 되는 거죠. 계약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인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인치심을 받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패착이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예를 들어서 어, 뭐가 있을까? 그 나뭇가지 던지는 말씀이 있다 합시다. 나뭇가지를 던져. 그럼 우리는 이제 문자적으로 읽으면 자 나뭇가지 한번 딱 던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뭇가지 맨날 던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그게 뭐 100번일 수도 있고 1000번일 수도 있어요. 뭐 성경에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 어떤 그 어, 믿음과 순종에 이렇게 예시로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밀가루 한 줌 나에게 다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한 거잖아요. 그게 사르밧 과부는 몰랐는데 그게 살 길이었잖아요. 참 그 시돈 여인으로 태어나서 그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근 중에 참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시돈 여인 구원하실 계획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나사렛 회당에 오셔가지고 희년 전하실 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는 과부가 없었겠냐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그 시돈 여인 구원하신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참 그 대단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에 하도 그냥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여호와의 선지자 핍박하고 이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신명기 읽다가 22장 거기에 하늘은 도시 되고 땅은 철이 되리라 이 말씀 읽고서 내 말이 없으면 다시 이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3년이 넘는데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났지? 그런데 여러분 뭐 신촌 땅에 비가 안 오리라 그러면 신촌만 안 옵니까? 서울 중부지방 다 비가 안 오는 거지. 한반도 다 가뭄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시돈 땅까지도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겼는데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을 하시네. 시돈에 있는 그 여인 구원하시고. 그런데 그 여인한테 이 밀가루 한 줌 다오. 마지막 남은 그 떡 만들 거, 빵 만들 거. 근데 그 여인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그 엘리야가 불쌍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여하튼 간에 엘리야를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선행을 한번 하자 뭐 이랬는지 여하튼 간에 그 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떡 한 번 만들면 되겠구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너 밀가루 한 줌 있지? 그거 가지고 와. 계속 그러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려고. 여하튼 간에 그 인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땅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 이건 뭐냐면 어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어렴풋이 알아. 그러니까는 그때 그 당시엔 거울이 있긴 했는데 청동 거울이었대요. 그래서 거울로 보면 이게 이제 지금 거울처럼 아주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구부러져도 보이고 약간 좀 희미하게도 보이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제 희미하게 보다가 사랑이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보게 되는 것이 사랑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바울 서도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다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하나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신촌여학교에 우연히 왔나 보다. 그러다가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여호와 이래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안 돼서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얼굴과 얼굴로 보듯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신촌연합교회 되게 하신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구나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네요. 내 마음속에 누가 와서 뭐 꿀밤을 때리든 뭐 코를 비틀든 뭐 옆구리를 찌르든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스트레스를 안 받아. 아니 하나님 나의 목자신데 뭐가 두려워. 이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왜 우리한테 필요하냐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으로 여러분 그
마태복음 뭐 복음서 많이 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17년 된 병자도 38년 된 병자도 12해 된 그 여인은 안식일이 아니었나. 하여튼 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참 많은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거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일하실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토달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마음처럼 예수님 일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뭐냐?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수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하다가 아니 다시 가져와요. 가져. 내가 할게. 그러다가 조금 이제 마음이 놓이면 좀 해주실래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해볼까? 아니 좀 이따 이런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이게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나중에 오시면 아주 무섭게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면서 넌 정말 진짜 그러면 안 됐다고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안식이 참 중요해요. 주님께서 인치심도 반복하신다. 인치심도. 그럼 인치심이 뭐냐? 그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요. 거기 여러분 딱 기억하시죠? 벌써 고린도 후서 하면 1장 교회됨 40일 우리 많이 했으니까 맞지. 1장에 인치심이 있지. 이 생각이 안 났어. 그러면 좀 엎드려 뻗쳐 하고 계세요. 1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20절부터 22절 뭐가 인치심이에요? 자 이거예요. 제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생각을 한 게 아니 일춘 집사님 새벽 예배를 뭐 기도 제목이 생겼나 뭐 이런 생각 갑자기 그냥 평소에 잘 나오면 그냥 그런 생각 안 드는데 근데 온라인으로 나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나오는 거하고 또 이게 현장하고 또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멀리 사는 사람이니까 어제 집을 못 들어갔나 근데 이런 거예요. 이게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일춘 집사님이 원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목적을 갖고 살아야지. 기도해. 하나님 참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알지만 전도서가 아니라 잠언 16장에도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일은 하나님 이루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절반이다. 그렇다고 이제 계획을 안 세울 수는 없잖아요. 계획을 세워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알아. 안 돼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돼도 이게 하나님 일이시구나.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안 되는 일도 절반, 되는 일도 절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될 때가 기가 막힌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요? 에베소서 5장 16절 때문에 기회 붙잡으려고. 그래서 속량하려고. 거기에 때가 악하니라 세월 아끼라 상당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의 단어가 속량인데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쇼맨이라고 제가 일부러 불경할 수도 있는데 설교 제목을 영화 제목을 똑같이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거 속량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물을 춤추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거기 보면 뭘 갖고 속량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스와 스바와 이제 애굽, 이집트 이걸 갖고 속량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 인치심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시간을 속량하는 거예요. 시간 속량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 사실 죽음의 시간이에요. 이건 우리가 세계관을 가지고 바로 봐야 돼요. 우리 염세주의에 빠지자는 게 아니야. 팩트를 보자는 거죠. 우리 죽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죽어가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반백살이요. 우리 은정 집사님 만나서 저 부목사 할 때 30대 초반이요. 예. 근데 벌써 나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반백살이 됐어. 근데 저희 아버지가 58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의 인생 아버지랑 연결해서 보면은 8년 뒤에 죽을까? 막 이 생각도 해보고 있고. 근데 여하튼간에
죽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 여러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아름답게 봐야지. 나의 참 소중한 시간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을 그냥 써버리기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속량해서 영생을 우리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생 얻는 거. 영생 얻는 게 뭐예요? 우리 신집사님이 이런 거예요. 성원이 보면서 이 자식 왜 이렇게 잘생겼어?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축복기도 해주고 이런 게 속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신성원의 아버지가 됩니까? 정말 제가 이런 어떤 명예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신영기 집사님 앞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요. 제가 이제 구정 갔다 오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들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로 쌈박질했습니다.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 중에 참 감사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감사한 이야기. 그분이 그런 거예요. 5분 정도의 사건인데 사실 그거는요. 그 아버님의 평생과 자신의 평생이 담겨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게 속량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예. 인생은 아름다워. 그 순간. 우리 죽어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버님의 속마음과 나의 마음 닿는 순간 얼마나 귀해요. 그런 거. 그거 하려고 우리가 사는 거고 그거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면 교회는 왜 다닌다? 시간 속량하려고.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 건강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속량해라. 기회를 붙잡아라. 이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술 취하지 말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야. 지금은 내가 또 순종할 때야. 지금은 내가 성경 볼 때야. 지금은 내가 봉사할 때야. 이거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가서 우리 소망하듯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본생인데 지금은 예선이고 본생인데 본생. 그래서 주님께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인치시느냐? 내 뜻대로 안 될 때 인치시는 거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야. 계획대로 되는 것도 좋죠. 네, 계획대로도 돼야지.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되는 것도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우리는. 그거 좀 희한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런 참 희한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데 더 좋아. 왜? 여기 말씀대로 계획대로 안 됐거든요. 계획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안 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이 되고 예가 돼서 돼서 감사해도 영광 돌리지만 안 됐을 때도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인치시는 과정이라니까요. 이런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욥기에서 참 많이 말씀하시는데 알 수가 없어. 그 공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매가 공중에서 동서남북을 알아버리듯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우리야 인간이 무슨 해를 보고 뭐 이런다지만 그 매는요 그런 걸로 알 수 없는 거죠. 나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죠. 그 공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하튼간에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공의가 있다고.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거기에 충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인치신단 말이에요. 인치신다고. 그 인치시는 게 뭐라고요? 언제 인치신다고 여기 말씀 보니까 안 될 때 그때가 뭐겠어요. 이제 이사야서 55장으로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 기회란 말이에요. 안 될 때가. 이거 안 되는 걸 갖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계획대로 안 될 때. 나의 한계를 넘어갈 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처럼 요한 1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교회에는. 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목사님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머리 예수님, 교황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왜 머리 대심이 중요하죠?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으로부터 그 수염을 지나 어깨까지 흘러내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으로 배우기 때문에 성원이한테도 배우고 우리 여기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신상훈 아버님한테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동체 안에서 리더한테도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도 배우고
새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오늘 바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기름 부음이 그렇게 가르치신다. 성령 하나님께 기름 부어 주신다. 날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아멘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주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여기 보니까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신다.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한국인들이 잘못이라기보다 부족하게 배워서 깨끗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깨끗한 게 많이 아니고 깨끗하다고 할 때 뭐가 깨끗한 거냐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율법적 경향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라고 할 만큼 하지 못할 만큼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딱 이렇게 이제 체질이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마음속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한 자로다 이렇게는 안 한다고 우리가. 그런데 여하튼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점점 더 알아가게 그래서 정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사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인데 다시 계시록 7장으로 가보면요. 5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니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민수기에 보면은 수미상관일치법처럼 1장에 군대수 세고 마지막 장에 또 군대수를 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실 앞세대 그러니까 40년 만에 처음에 계수된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죽어야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한 60몇만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 근데 인구가 줄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룩이라 핵곡식이 묵은 곡식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는 완전히 애굽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호수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 근데 조금 늘었어요. 60몇만이 조금 늘었는데 거의 비슷해. 군대 수를 셌는데 지금 군대 수인데 사실 거기 보면은 유다 지파 막 6만, 뭐 므낫세 에브라임 다 합치면 7만, 유다 지파도 7만이다. 뭐 이렇게 되고 시므온 2만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시므온이 원래 되게 큰 지파였는데 나올 때는 바알볼 사건 때문에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2만 명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고 뭐 이렇게 좀 바뀌어요. 그런 가운데 비교하면 여기서는 1만 2천이요. 다 1만 2천, 다 1만 2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처럼 평등하게 해버린다. 이게 아니고 상징수죠. 유다 지파에서 택한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베냐민 지파에서 찾은 이제 택하신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거는 기억하세요. 이거는 뭐 이제 신학적으로도 시비 걸면 걸릴 수가 있는 문제라서. 그런데 사실 뭐 걸릴 리도 없어요. 그냥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일준 집사님이 이 땅에서 살려면 아버지 역할, 남편의 역할, 아들의 역할을 해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사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회사에는요 CEO도 있어야 되고 동료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파트별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일준 집사님이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이제 책임감을 갖고 능력을 갖고 그렇게 일을 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뭐 이제 30대 40대 요즘에 이제 어떻게 회사 다니냐 나는 이제 뭐 먹고 사느냐 그러는데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라고요. 우리 신집사님도 지금 그립에 있는데 아니 그립이 신집사님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는 거라니까. 예. 신집사님이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린 하여튼 그래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도 그래요. 예, 교회 욕을 적용하면 약간 좀 불편해지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유미 집사님 구원하게 하려고 많이 청하시는 거예요. 왜?
박유민 집사님 혼자 신앙생활 합니까? 공동체도 있어야죠. 또 뭐 일본 선교 가려면 같이도 가야죠. 근데 그 중에 청함 받은 자는 있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예수님 그거 뉘앙스 계속 흘리시잖아요. 복음서에서.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메시지가 이거 갈라치기 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 인치심 받아야 된다. 주님 인치시려고 그럴 때 용 쓰지 마라. 예수님 인치시려고 그럴 때 왜 내 뜻대로 왜 안 해줘요? 막 이러지 마라. 주님 인치시려고 그럴 때 마음을 굳게 먹으면 안 된다. 아니 그건 여러분 성경에서부터 보면 야곱과에서도 갈렸잖아요. 이스마엘 이삭도 갈렸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여러분 타작마당이에요. 가라진 날아가고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 갈라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치실 때 낙심하지 말라고요. 미혹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막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멘 하시라고. 그래야 지경이 넓어지지. 제가 지금 뭘 집중하려고 그러냐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어제 말미에 시간이 없어서 막 쫓기면서 급하게 봤지만 에스겔서 11장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 영적인 배경이에요. 6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천사죠. 5사람은 무기를 차고 한 사람은 먹그릇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벼루를 가지고 왔다 이게 아니고 그 철필, 그 죄는 금강석 철필로 새겨졌다 이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쇠꼬챙이가 있는 철필 그걸로 양피제에게 막 찍찍찍 거서 우리는 상당히 그 좋은 조상들을 만나서 일찍이 화선지를 만들어 가지고 딱 책으로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저기 어디야 중동 그쪽은 로마까지도 양피지로 썼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사실은 좀 성경이 보존이 된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제 화선지 만들어서 했으면 성경 다 날아갔지. 근데 이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1950년대에 그 양피지가 발견돼서 그 전까지는요 이거 성경 그 오디세이 같이 다 위작이야. 뭐 호메로스인가요? 그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 다 후대 사람들이 편집한 거야. 성경도 다 그렇게 사람들이 날조를 해가지고요. 이제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 2000년 전에 양피지가 발견이 됐는데 SN파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교회 세워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필사한 성경이 1950년대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위조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의 권위가 보존이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독일에서 만든 성경 중에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이제 위조한 거 빼고 진짜 성경만 찾겠다. 그것만 빨간색으로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없어. 읽을 게 없어. 다 위조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한 번에 뒤집었죠. 그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부에 없어가지고 명록이 없어서 이거 빌라도 가상인물이다. 그럼 예수님의 심판과 죽으심도 가상인 사건이다. 이거 교회가 만든 거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이제 지멋대로 해석하다가 그 가이사랴 헤롯 궁전에서 빌라도와 헤롯이 가이사에게 바치나이다. 빌라도 실존 인물이네. 그래서 뒤집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 광야에서 발견된 양피지로. 근데 그 한 사람이 이제 그 철피를 들고 와서 허윤실 이마에 새긴단 말이에요.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려고 그러는데 허윤실이 막 이마 하지마 하지마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10년 뒤에 다시 보자 하고 돌아가신. 이제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이제 3차 멸망, 3차 공성전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그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을 두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일준 집사님이 모처럼 현장에 왔으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일준 집사님이 탄식하는 건 뭐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전황성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일본으로 가셨나?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서울에 사시면서 얘야 이번 생일에는 나 체코에 가고 싶구나. 그러시면서 이렇게 동유럽도 여행 다니시고
아니 얼마나 좋아요. 전원성 교사님 사진도 잘 찍으시고 뭐 트럼펫도 잘 부시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굳이 지금 그냥 그렇게 지난 여름이 너무 더우셨대요. 그래서 막 김용현 선교사님 너무 힘들었다고 잠깐 오셨을 때 얘기해 주시더라고. 왜 그분들만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신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왜 일준 집사님 탄식 안 하겠어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새겨주시는 거예요. 일준아,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산상설교의 다른 버전인데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지금 웃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러시면서 울어라. 우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제대로 봐야 된다고. 자,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 인치시는 거랑 좀 연결되죠. 에스겔서 9장에 그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을 두고서 탄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하면 이거예요. 나의 인생의 아픔과 연약함과 고통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죄인의 기본값을 보면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바울 영화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시기 직전의 순간인데 제가 참 그거 고증 잘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거기서도 계속 악몽을 꾸셔가지고 그냥 마귀가 와서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딱 일어나더니 아이 귀신 너무 많아 이러면서 누가랑 얘기하는 장면 참 실감 난다고. 가인도 악몽을 꾸는 거예요. 아벨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협박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은혜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그거 나 보기 싫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뜻대로 안 돼. 그러면 그 일이 내 안에 내가 가난했고 힘들었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참 죄로 인해 넘어졌고 했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의 뿌리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원망스럽고 하나님 날 외면하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직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가인은.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간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찾아보겠다 하면서. 그리고 노 땅에 가가지고 에녹성 만들고 이런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자, 내 계획대로 안 돼. 그럼 서운하죠, 처음에. 그 두려움이 오죠. 아, 내가 이 회사 잘 될 것 같아. 이력서 넣었어.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말해. 잘 될 거야. 아, 근데 계획대로 안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날 또 뭐 옛날처럼 버리셨나, 뭐 내 인생 끝나는 건가, 막 두려움이 오죠. 그럴 때 이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이런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로 나의 머리와 나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내 이마에 인치심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인치신다는 게 뭐겠어요? 너는 내 거다 이거 아니겠어요? 너는 내 거다.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구스와 스바와 누구예요? 또 한 사람 애굽으로 너를 속량하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모략이 나오는데 벌써 36분이네. 그 뜻대로 안 된 실패, 슬픔, 그 어둠, 그게 사실은 너를 속량하려고 내가 속량물로 주고 너를 산 거야. 이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 그래서 그 어두운 밤 중에 우리 아이들이 섬진강에서 본 샛별을 보게 되더라. 가장 어두울 때 샛별이 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 그러잖아요. 샛별이 뜰 때까지 잘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묵상하라고. 그럼 우리 마음을 밝히실 거라고. 여러분,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십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도 감사하죠. 안 되는 것도 과연 하나님의 섭리더라. 우리를 인치신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이 먹그릇을 차고 오늘도 나에게 인쳐 주시려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구스가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애굽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그거 널 속량물로 주고 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날 들었잖아요. 구스와 스바와 애굽이 우리한테 와서 나는 당신의 것이니 그런 데잖아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인치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오셔서 우리 이마에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해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안 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셔서 아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월달 한 달 동안 이 속량이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량 받은 인생, 시간을 속량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